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요?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조금은 쓸쓸한 그런 명절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도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칭송을 받았죠. 어떤 면에서 달랐고 거룩했습니까? 첫째는 마음과 뜻이 예수로 통했어요. 늘 지저스 곧 예수가 먼저고 다른 이들 아덜스 두 번째고 유 너와 나 우리가 세 번째고 그렇게 살아서 JOY 조이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늘 먼저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세 번째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 하는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의 원형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다운 교회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던 유대교의 일파인 기독교가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수 복음 증언 공동체라고 하는 새 정체성을 처음 가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품이 컸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된 큰 교회가 필요합니다. 덩치가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뜻이 크고 품이 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품이 컸던 교회, 옛날 시리아 땅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품을 오늘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할 만큼 믿음의 품이 컸던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관습과 전통 또는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유가 느껴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리는 자유, 곧 성령 충만한 자유였어요. 사람들은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지 않습니까? 라틴 말로 크리스티나누스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전미사 이아노스는 무엇에게 속한 자, 누구의 종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의 종들, 그렇게 안디옥 교인들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아류로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헬라의 문화를 추종하는 새 흐름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하, 이들의 주인은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우리도 자타가 공이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 그렇게 부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또 그들의 지도자 바나바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품고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정말 살고 있는지요.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 하는 분이 얘기하시다가 자존심 빼면 시체인데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인정하기는 어려운 말이죠. 예수 빼면 시체인데 그러면 모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 빼면 시체인데 그러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사람이 기획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개척해서 이렇게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19절 이하를 보니까 이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후에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 시작이 됐다 합니다. 2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비로소 바나바를 파송해 주었지 이런 교회를 세우려고 사람을 미리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박해는 컸습니다. 신자들은 가깝게는 페니키아 베니게로부터 구브로 곧 키프로스 섬과 멀리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 땅인 키레네까지 피난을 갔다 합니다. 그중에는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라고 하는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피난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피난민을 섬기는 공동체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온 피난민들을 위로하려는 그런 목적과 또 선교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고자 힘썼습니다. 글로벌한 세계적인 선교가 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뜻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박해보다 더 커졌던 것이지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자유를 품었더니 그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이렇듯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자유에 민감한 교회여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또 우리 이웃들은 속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저들은 어렴풋이나마 압니다. 아무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성령의 자유를 품을 수 있는 품이 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주장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만큼 사귐의 품이 누구라도 품을 수 있을 만큼 사귐의 품이 큰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회의 사귐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지연에 얽힌 사귐을 증거하는 교회들도 있죠.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경상도 교회니 전라도 교회니 충청도 교회니 뭐 이렇게 부르죠. 또래끼리의 사귐에 매여 있는 교회도 있어서 늙은이 교회다 젊은이 교회다 그러기도 합니다. 사회 계층으로 구분되는 교회들도 있죠. 인텔리들의 교회, 노동자들의 교회,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 장애인 교회, 다문화 교회 등등 부릅니다. 정치 성향으로 경도된 교회들도 있어서 좌니 우니 보수교회니 진보교회니 그러기도 하죠. 아예 목사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도 있고 그 영향력을 세습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로 그냥 계속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자유를 품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사귐이 그만큼 좁은 교회, 작은 교회, 얕은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귐이 좁고 작고 얕으면 사탄의 역사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그런 돌팔매 하나에도 물결이 커져버리는 그런 얕은 물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의 면면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프로필만 살펴봐도 안디옥 교회의 사귐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보았듯이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지중해에 있는 그 섬 출신인 유대인, 레위 족속, 그리고 이름은 요셉이지만 바나바, 곧 위로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리웠던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시므온은 누굽니까? 니게르라 했습니다. 라틴말로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곧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라는 뜻이겠죠. 루기오는 구레네, 키리네, 지금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땅입니다.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고요.
만화에는 분봉왕 헤롯,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디바라고 성경에 나오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유모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헤롯과 같은 젖을 먹고 컸다, 그 뜻이죠. 권력층에 가까웠을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문화를 알았던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입니다. 시브리 발음으로 사울, 라틴 발음으로는 바울이라고 일컬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믿음도 삶도 뒤집어진 사람이죠.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그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다양한 제자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그런 평신도들을 품어서 그들의 지도력을 키워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큰 사귐의 교회였어요. 이들이 선지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교회는 이처럼 큰 품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귐을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런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새롭게 제대로 감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신도를 제대로 품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어머니 교회가 됐던 것처럼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 신천에 북카페를 하나 세운 적이 있었죠. BNT라고 이름을 짓고요. 청년 비전 센터 구실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카페라고 하는 문화 양식을 품고 신천이라는 젊음의 거리와 광장을 품는 사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거기서 젊은이들이 복음을 듣고 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젊은이들을 품어서 새로운 선교 리더십으로 만들어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근데 접었죠. 돈의 한계인지 꿈의 한계인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 품이 그만큼 작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세대와 낯선 이웃을 품는 사귐을 이루자는 큰 꿈을 가지고 평화비전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어떤 한계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품을 접지 말고 오히려 품을 더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평화비전센터의 핵심은 평화도서관입니다. 그 이름으로 실시할 인문학적 사귐의 첫 사역으로 평화 트레킹을 계획을 했어요. 도시의 역사를 걸어보자.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비대면 온라인으로 영상을 준비하며 며칠 전에 찍었습니다. 종각에서부터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까지 트레킹하면서 역사를 찍는데 3.1절의 무대가 됐던 지역을 우선 택한 거죠. 다니면서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우리의 품이 여전히 아직도 좁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어요.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이름과 정신을 살려보겠다고 목숨을 걸고 뛰어다녔던 이들의 흔적이 겨우 표지석 하나뿐이었는데 그나마도 없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그걸 찾기가 쉽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들을 기억해주는 꽃 하나 놓을 여유가 없는 그런 도시의 각박함을 느꼈어요. 전봉준 같은 이는 어쩐 일로 의금부 전옥서 터의 동상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근데도 아직 항일 유공자는 아니랍니다. 그의 두 번째 봉기가 분명 일본의 경복궁 침탈 때문에 이루어진 항일 성격이 분명했는데도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믿음의 품과 함께 사귐의 품을 키우면서 평화의 품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여와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독일에 나온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는 왜 교회가 그래야 하는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얼마나 심오한 것이고 심오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책을 통해서 교회가 왜 사귐의 품을 키워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해주죠.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형제 자매들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하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진 다른 자매와 형제와 지속적으로 사귀는 일부터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주보를 통해서 보면 사순절 묵상 나눔 40 플러스 행진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사귐의 품을 키우는 경험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교회의 품을 키우고 교회다운 교회로서 서는 그러한 연습이 되어지리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네포는 진정한 만남과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고 참된 만남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셨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허물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담을 넘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 사귐의 품을 키운다, 크게 한다 하는 소망을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담과 경계를 넘어서 교회와 선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전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전통과 현실을 다지기보다 예수라면 어찌하실까를 묻고 깨달으면서 주님이 허물어 주시는 그런 경계들을 허물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네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사귐이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교회라는 사귐의 품, 그 공동체는 끼리끼리 잠시 동안 즐기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돼야만 하고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시적인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한 교회들의 사귐 또한 끊임없는 일치와 평화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사귐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살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원한 교회됨을 스스로 확증하는 방식이 그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영원한 사귐으로 인해서 탄생했고 이 사귐을 지속하며 심화시키는 거룩한 선교로 살아있음을 증언해야 하고 이 사귐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봉사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런 사귐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상은 조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외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그들 속에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선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처럼 그 사귐이 병들고 축소될수록 교회는 선교의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분과의 진지한 사귐 안에서 형제 자매들, 젊은이와 늙은이들, 교회 안팎의 다양한 문화와 경험과 한계를 가진 이웃들과 새로운 사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그 능력과 자격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놀랍게도 세상이 먼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한 사귐의 품이 더더욱 커질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세상을 품을 만큼 사랑이 큰 교회여야 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자들은 세상과 경쟁하거나 세상과 싸우거나 세상과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랑만큼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큼 사랑이 큰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게 선교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위해 교회를 키우는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위해 뭐든 내줄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교사로 내주었습니다. 자신들도 난민인 주제에 기근을 만나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로 도왔습니다. 이들에게 선교는 창조적인 벤처 사업 같은 사랑의 사역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만약 자기 집단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만 치중하는 교회였다면 아무것도 내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우선 힘과 경험을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시작이야, 어려, 가진 게 없어, 지도자들도 없어, 그러면서 아무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 주었을 거예요. 교회 건물도 없었고 개척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누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가고 누가 누구를 내보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기술적 인본주의적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품었던 그 성육신적 사랑을 보여주었던 신령한 능력의 교회였어요. 그만큼 사랑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대학 총장을 지낸 교수님을 알고 있는데, 전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채워져서 하는 게 아니라 넘치기 전에 비우는 삶이기를 바라면서 하신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일본의 어떤 분이 거액을 남겨놓고 그걸 제대로 좋은 일에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샘물은 채우기 전에 비워내야 그게 샘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수지가 아무리 커도 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물을 풀어내지 아니하는 저수지라면 언젠간 녹저탕이 돼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자가도 채워지기 전에 계속 흘러내보내는 그런 샘물이어야 끝까지 샘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샘물 같은 교회를 소망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세상도 살고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교회의 품이 커져야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세상의 평화가 커지고 희망이 커집니다. 우리 교회부터 품을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부터 커져야 합니다. 성령의 자유를 품을 만큼 믿음이 큰 교회, 누구든지 품어서 그 리더십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만큼, 살릴 수 있을 만큼 사귐의 품이 큰 교회, 성육신적인 큰 사랑의 품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병든 세상을 품고 살려낼 수 있는 품이 큰 평화의 교회, 평화의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사순절, 우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지금도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함께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걸음을 옮기시는 이 사순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품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연하게 코로나가 끝나면이 아니라 이 코로나 환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